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들을 제가 공독합니다. 제가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배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23일 날 대전에 있는 KPM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은퇴 예배에 닥병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몇 분 오셔서 저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 3월 달에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 받아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선교사로 36년 9개월을 사역했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은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파송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신 우리 이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전문적인 부흥 강사들도 많이 계시고 설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 목사님, 왜 그 많은 귀한 목사님들 많은데 저 같은 선교사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잘 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리고 단순히 제가 이리 선교교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라 저는 겨우 이 교회를 세운에 대해서 주춧돌 하나 놓는 정도만 했지 별 한 일도 없어요. 그러나 뒤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닥병호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 오셔서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목회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지켜보면서 늘 감사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교회가 시작된 날이자 교회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선교의 시작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단지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며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교교회 표어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정했고 오늘 1일 부흥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사실 날은 딱 40일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40일 동안 하고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실 그때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40일간의 행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가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여기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외우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 꽉 차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처음에 질문과 답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죠? 만약 당신이 40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리 선교교회가 세워졌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제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장로요 권사는 아니었겠죠. 저희 아버지는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비록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쫓겨나신 그날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고, 신앙생활 잘 하셨고, 장로님으로 98세까지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설하에 7남 2녀 9남매를 두셨는데, 저는 9남매 가운데 5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이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교육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더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했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 번 살 수만 있다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면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지 판단을 딱 해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결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생은 두 번 아니라 딱 한 번만 기회가 있을 뿐이고, 그 인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후암 장로교회라고 하는 합종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그분의 목회는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 뭐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아주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 특징은 가을만 되면 매년 선교 주간으로 한 주간을 딱 정해놓고 선교에 관한 행사를 요 주간에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 음악회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가수들, CCM 그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도 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 전시회, 선교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쭉 전시해 놓고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 바자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선교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선교 부흥회는 선교사님 한 분을 강사로 모시고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지 이야기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설교자였던 선교사님이 골랐던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짧은 성경 본문 한 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은 그 선교사님이 했던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축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하루는 먼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어서 그 많은 종들을 다 불러놓고 그 종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한 번은 나의 모든 토지를 다 경작해라.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 잘한 종들에게는 내 땅의 상당한 부분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부탁을 들은 종들은 처음에는 그 주인의 명령이 아직도 따끈따끈할 때 그 주인의 부탁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어떤 종들은 대놓고 잠만 자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의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놓고 무슨 부탁을 하고 떠났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언제인가 돌아올 그때에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나의 많은 땅을 한 번은 다 경작하라.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한 종들에게 상당한 나의 재산을 물려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엄청나게 큰 집을 관리하고 또 가꾸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주인의 부탁대로 저 땅 끝에 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다른 동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야, 여기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보이지도 않는 저 먼 땅 귀퉁이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함께 살면서 일하자. 어차피 품삯은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은 그 종들은 주인의 부탁에 순종하려고 떠났고 거기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인이 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살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집 안팎에서 일한 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 저 끝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씨를 뿌리는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다 불러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면서 많은 상급을 주고 약속대로 자기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귀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한 번뿐인 나의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소련이 무너져서 지금 러시아가 됐잖아요.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던 그 소련이 땅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중국, 옛날에는 우리가 중공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죽의 장막. 그 중공이 땅끝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우리의 동족, 북한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북한 선교를 강조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슬람 선교를 하는 분들은 전도하기 가장 어렵고 또 전도하다가 붙잡히면은 목이 달아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이슬람 그 사람들이 땅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물론 그들도 거기도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저 지구 끝에 갈 필요 없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우리의 주위에는 땅끝이 널려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며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적어도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끝이 제일 먼 데가 어딘지 몰라도 거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땅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신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갈까요? 호주로 갈까요? 하면서 초청장 2장을 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라. 그렇게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 묻는 것은 미국이냐 아니면 호주냐 둘 가운데 하나 묻는데 갑자기 개척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되었고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전라북도 이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셔서 이리 선교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이리 선교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훈련을 받고 1989년 3월 달에 남미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계절도 반대고 밤과 낮도 반대입니다. 심지어 지도 모양도 한국과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돌리면 파라과이 지도가 꼭 닮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세계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고요. 사실 파라과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갔지만은 파라과이 딱 도착해 보니까 비로소 거기가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7살 때 하나님께 땅끝으로 보내달라고 서원했더니 그로부터 꼭 17년 후 34살 때 땅끝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라과이 KPM 선교사로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6개 교회를 개척했고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이사장 및 학장 그리고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아대책기구 선교사로 두얼 멤버십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 및 인디언 마을에 6개의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2012년에 총회 부름을 받고 본부로 들어와서 본부장으로 멤버 케어 원장으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본부 사역을 마치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서 개인 전도와 신학교 사역 그리고 순회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제가 했던 사역과 또 파라과이를 알리고 소개하는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선물을 딱 10건만 가지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면 선착순으로 10분이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틀림없이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삭 토스트의 창업자인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업을 하라. 분명히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정신으로 기업을 해서 신실하고 인정받는 크리스찬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평생 동안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으며 남은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다른 형태로 선교 사역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평생을 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3서 2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요한 3서 2절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내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할 일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가든지, 내가 못 가면 그 누군가를 내 대신 보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기 위해서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필요한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 달라요. 성령님이 계시면 겨우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은 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받을 상이 많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비록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있는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루 24시간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내게 능력을 베푸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리 선교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와 선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아직도 증인인가?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고 있는가? 사역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딴 것은 어디인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딴 것을 향해서 가십시오. 우리 이리 선교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표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 올 2026년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